오늘 본문이 좀 길죠. 긴 걸 제가 좀 짧게 한 7절까지만 사실 읽어도 설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장례 과정 일체를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장례 절차를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는 인물은 야곱이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 왜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소개를 할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가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개포동에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을 붙이기를 야곱이 가나안으로 간 까닭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영화 제목을 패러디해 가지고. 근데 이번에 다시 쭉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전히 그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같은 인물도 죽으니라 그러고 끝나요. 이삭도 그런데 근데 야곱의 죽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것도 장황하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 상당히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하들이 총동원될 정도니까 국가장 비슷하게 제국이 움직이는 장례식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소개할까?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장례식을 치러봤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고관대작이라고 하는 분들의 장례식도 제가 집행을 해봤고, 정말 조촐하게, 그것도 가족도 그냥 상주 하나만 놓고 장례를 지낸 본 적도 있고, 그런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야, 이 참 야곱은 복 받았다 그래야 되나? 이걸 보고 복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장례식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이 죽었다 그러면 장례식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두 번째는 그 규모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평소에 생각 안 해보셨죠? 그 장례식이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타당할까요? 성경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누구나 장례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장례식에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럴까? 맞나? 어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두 가지 포인트로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야곱의 장례식 자체예요. 두 번째는 장례식에 녹아있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먼저 장례식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의 장례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이라로 유명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을 미이라로 만들잖아요. 향처리 하는데 40일 걸렸다잖아요. 이게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미이라가 된 사람은 야곱하고 요셉이 유일할 거예요. 거기다가 총리의 아버지니까 거의 국가장급의 장례 절차를 거쳤을 것이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굽의 장례 그럼 떠오르는 게 그 무덤이죠. 피라미드라고 하는 무덤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장례가 그 당대의 최고의 장례 기술을 가진 애굽에서 미이라 처리를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피라미드에 왕급의 피라미드는 아닐지라도 피라미드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야곱이 왜 굳이 그걸 마다하고 가나안에 묻혀달라고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장례식과 이 피라미드에다가 자기들의 신앙을 투영을 해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독특하게도 그 중근동 지역에 그런 민족이 애굽 민족밖에 없어요. 그 영생 불멸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는 내장은 다 정리하고 몸만 깨끗하게 향처리해서 나일강에 씻어가지고 그걸 보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를 거창하게 만드는 거는 그게 집이에요, 집. 그 다시 태어나면 거기서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자가 다시 태어났을 때 그가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또 가르쳐 줘야 안 잊어버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단한 사람들의 그 피라미드 그 미라 옆에는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이 사자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게 사자의 책. 이걸 가지고 뭐 영화도 많이 만들고 하잖아요. 책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속에 영생에 대한 또는 구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꿈이 그 장례식에 투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애굽에 가서 살다가 마지막에 미라가 되고 피라미드에 들어가면 애굽의 신앙의 전통을 보면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유목민이에요. 떠돌이에요. 정착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케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애굽의 정착지 고센이라는 정착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노년을 보내다가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살고 이제 마음 편하게 살고 그렇게 이제 손주들 손자녀 보면서 쭉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힌다? 왜 굳이 그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동안 듣고 본 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미라가 돼가지고 피라미드에 들어가면 나한테 영생 불사가 보장이 되는 장례식인데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몸은 애굽에 살았지만 사실은 야곱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야곱의 입장에서 애굽에서 피라미드로 만들어지고 또 미이라가 돼가지고 그 피라미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권층에 있었지만 그 전체를 포기하고 그냥 가나안으로 가서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묻혀달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규모야 왕의 무덤 같이 큰 규모의 피라미드는 못 만들겠지만 그래도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미이라가 된 야곱이 탁 누우면 그래도 집 한 칸 차지하고 포움도 나잖아요. 근데 야곱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굴에다가 자기가 무덤이라고 파놓은 거는 이 피라미드에 비하면 운막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장지로 좋은데 좌청령 500호가 있고 배산의 임수에 좋은 땅에다가 딱 넓게 해가지고 가무덤 크게 만들고 뭐 좌에 비석도 쌓아놓고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싫고 그냥 저기다 허름한데 저기다 묻어라 그러고 싶겠어요? 안 그럴 거라고. 근데 야곱은 그걸 쉽게 털어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는 거죠. 왜요? 이 애굽의 장례식이 약속해주는 영생불사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구원이나 은혜나 영생이나 이런 것들이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가짜다. 사실은 그게 유사품이고 사실은 그게 모조품이고 사실은 그게 짝퉁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실 야곱 입장에서 또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죽으면서 아들한테 그 부담을 줄 이유가 없잖아. 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이 얼만데
굳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귀찮게 만들어. 그 먼 길을 어떻게 그걸 다 또 가냐고. 그런데 굳이 그 유언을 하잖아요. 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건 다 가짜야. 피라미드도 가짜고, 미라도 가짜고, 사자에서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향철이뿐만 아니라 뭐 세상에 제일 좋은 향수, 뭐 디올 향수를 뿌려도 그거 다 가짜고,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뭐 16을 갖다 뿌려도 그거 다 가짜야. 예? 보기는 좋아도 그거 다 허당이야. 우리가 묻힐 곳은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묻힐 곳은 하나님의 품이야. 그 뜻 아니에요?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죽음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물학적, 의학적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죽음은 길을 잃은 죽음이에요. 그럼 진짜 구천을 뜯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애굽에서 보여주는 이런 장래의 절차나 피라미드나 미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기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것이지만 이건 짝퉁이야. 보기 좋을 뿐이지만 사실은 허당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짝퉁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좀 이따가 AI 얘기를 조금 깊이 하려고 하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가짜 뉴스도 그냥 폭발을 하고,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돈 벌을 목적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뭐 하여튼 가짜를 찍어가지고 AI로 그럴듯하게 찍어가지고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뭐 보이스피싱은 저리 가라야. 그건 또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조심해야 될 정도의 문제이지만 내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돈 좀 없어진다고 내 영혼이 뭐 몰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사 영성, 가짜 영성, 가짜 믿음, 가짜 복음, 가짜 구원, 가짜 은혜, 이런 것들이 지금 범람을 하는 거예요. 범람을. 기독교 세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뭐 통일을 비롯해서 신천지나 JMS나 뭐 구원파나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가, 그들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비전이나 영생의 비전보다 더 확실하게 구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영생의 비전을 제시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훅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의 전통에 따라서 영생불사의 신앙이 투영된 장례 절차를 밟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는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만 분명하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유사복음이나 유사구원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유사, 모조, 가짜, 짝퉁, 그런 복음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렇죠? 특히 유사 이념들, 뭐 기독교의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사상들, 이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가 격변기를 겪으면서 곳곳에서 막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이 장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매듭을 지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우리 언어로 100%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영생이나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100% 설명했다 그러면 100% 가짜예요. 그거는 속지 마세요. 그게 모조품이에요. 비슷하게 모방은 했겠지만 그게 삼성 제품은 아니라니까. 이게 특정 상품을 광고한 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맞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성경은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기도를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 되던 사업이 쫙 펼쳐지게 만들어주고 없던 직장이 단방에 그냥 직장을 얻도록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죽음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은 아직 죽을 날을 생각하면 아주 까마득한데 죽음이 실감이 안 되겠지만 철학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죽음을 일찍부터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현재의 삶만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삶의 내용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헛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그러면 그 죽음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그 죽음의 이유가 어떻게 되냐는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기독교계에서는 AI가 이렇게 발전하면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AI 로봇으로 예술을 만들어가지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고해성사를 해서 교황청에서 실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2,000명까지 하고 멈췄어요. 멈춘 이유가 뭐냐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효과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모양으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고해성사를 했더니 1인당 20분씩 했다는데 최장 20분 맥시멈. 그 AI 로봇 예수님하고 고해성사를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AI가 이런 식으로 고도로 발달하고 그리고 뭐 AGI, ASI 막 그러잖아요. 인간을 똑같이 닮은 게 AGI고 인간을 초월하는 게 ASI라는 AI인데 그것까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 사회적으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는 그 오픈 AI를 만든 샘 알트만이 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AI로 만든 로봇이 일을 다 하고 사람은 일자리가 거의 없어질 거다. 그럼 사람은 돈을 못 버니까 AI 로봇한테 세금을 매겨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는 기본 소득을 나눠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 안 하고 나라에 주는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좋죠? 근데 그 돈이 먹고 살 만큼만 조금만 주는 거래. 이건 빌 게이츠도 그 말했어요. 우리나라 A 학자 대표적으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도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온다고요? 10년 내외에. 먼 미래가 아니에요. 5년 안에 사람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AI가 나온다고 확신해요. AI 연구자들은. 그리고 능력을 뛰어넘는 게 앞으로 한 10년 전후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김대식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 제국이 전쟁을 가지고 포로를 많이 잡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전쟁 포로를 막 저 각국에서 잡아가지고 일을 시켜버리니까 로마 제국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로마 시민은 한 20명 되고 80명은 다 노예들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밥하지, 빨래하지, 일하지, 청소하지, 뭐 심부름하지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래 떴다고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대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잘 뭐 좋은 말로 잘 다스리는 거고 나쁜 말로 조정을 잘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줬대요. 빵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딱 먹고 살 만큼만 돈을 주고 안 굶도록,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걸 만들어서 경기장을 곳곳에 만들어서 하여튼 거기 맨날 가면 거기 재밌는 게 항상 있는 거야. 막 투도 하고 뭐 사람들끼리 죽이는 뭐 노예들끼리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별별 막 쇼를 다 하니까 거기 가면 막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콜로세움은 역사적으로 발굴됐는데 거기에서 물을 채워가지고 배가 떠가지고 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그게 얼마나 신났겠어. 뭐 텔레비가 없는 대신에 막 거기만 가면 뭐 몇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 죽여라 살려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밥은 먹여주고 놀게 해주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AI가 발전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사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산업이 발전할까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거는 미래학자들이 오래전부터 한 이야기예요. 미래 사회에 살아남을 직업은 엔터테인먼트다. 그러면 가수, 탤런트, 기획자, 연극하는 사람들, 뭐 또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AI가 다 하시니까 그분께서 다 하시고 돈을 다 벌어서 우리한테 주니까 그걸로 밥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AI를 공부해 보면 이제 일반 AI 학자들은 항상 여기서 더 나가지를 못해요. 엔터테인먼트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시간을 때우고 게임하고 뭐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AI를 조정하고 지배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창조적인 아주 그냥 고급 엘리트의 집단으로 갈 거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만족하고 살 거다. 그래서 AI가 만드는 세상은 딱 양극화될 거다. 이렇게 봐요. 뭐 이런 뭐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여하튼 상위는 많아야 한 5%라고 봐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전문가들을 한 10 내지 15% 보더라고. 나머지 80%는 그냥 그렇게 엔터테인먼트 나라 기본 소득 가지고 밥 먹고 살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살 거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밥 먹고 살고 재미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매일매일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많아. 재밌는 일이 많아. 그냥 공짜로 가면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어. 그러면 만족이 될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족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흔히 듣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존재의 깊은 곳에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즐길 거 다 즐겨도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내면의 깊은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다 누리고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애굽에서 죽더라도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 젊은이들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살 만큼 많이 살았지만 젊은이들은 앞으로 한참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누구나 우리의 어떤 마음 깊은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것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 고백록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걸 다 즐겨도 내 영혼의 그 구멍을 메울 수 없더라고. 그거는 이제 워낙 하나님이 세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쓸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책까지 쓰게 하시고 그런 분이고,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에서도 이거 목사님 그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 마음 깊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내가 갖고 있다고? 그건 너무 종교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앉아 있어요? 네? 여기 왜 와 앉아 있어요? 이 좋은 계절에 돈을 줘요? 우리 돈 내고 와 앉아 있잖아. 왜 앉아 있어요 여기? 이걸 신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뭔가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여기 못 버텨요, 교회 생활을.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뭔가의 끌림이 있는 거야. 예? 그거 아는 게 괜히 그 찜찜한 거야. 이게 뭐 국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뭔가의 끌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듣기 싫은 설교도 들어야 되고, 뭐 교제하라 그러면 교제도 해야 되고, 성경 뭐 꼭 해야 되나 싶은데 또 안 하면 또 찝찝해가지고 또 하게 되고. 왜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잡아가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은혜. 뭔가 알 수 없는 것에 끌려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끌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없는 사람 여기 안 옵니다. 와도 금방 가요. 그 끌림에 반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AI가 발전해가지고 뭐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엔터테인먼트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은 그 영혼의 어떤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 존재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뭔가를 통해서라도 메꿔야 되니까, 채워야 되니까 찾아다닐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아느냐 하면 그게 사탄이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런 거 교회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짓을 한 거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사탄이 우리한테 던져주었거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 야, 이거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응? 돈 많이 가지면 너가 하나님 되고, 공부 많이 하면 너가 하나님 되고, 너가 권력을 잡으면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응?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그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는 모르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게 뭐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각적인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를 우리한테 툭 던져줘요.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이념이고 세상의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소유욕, 성공욕, 출세욕 이런 거야. 야, 그거 가지면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쇠뇌시키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정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당대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급인데 국회의원급보다는 더 높은 급이에요. 그 당시 사회로 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잖아요. 니고데모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누릴 걸 다 누려보고 가질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까? 세상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다 해봤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지. 그걸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걸 못 느낀다. 돈 벌고 뭐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인기 끌고 또 막 즐겁게 막 쾌락을 누리고 세상 재밌게 살면 막 그것으로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이제 뭐 얻을 것 다 얻었다, 이룰 것 다 이루었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러고 산다면 대단한 착각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살면서도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구나 알잖아요. 야곱은 애굽이라는 대체제를 만나가지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다 이뤘다, 인생 다 이루었다, 내가 노년에 복 받았지, 아들 하나 잘도 가지고 내가 부러울 게 없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요셉 같은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죽기 한 10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아버님 그러고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막 효도 잘하고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 아휴, 내가 이게 말년에 웬 복이야, 이제 나 다 이루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야곱은 안 그랬다니까. 나 가나안으로 돌아갈래. 내 시신이라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부러울 게 진짜 없죠. 근데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요?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할 텐데 그때가 언젠지는 난 몰라. 올라가게 할 건 틀림없어. 그때 반드시 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가 그걸 찾아서 들고 가잖아. 뭐가 아쉬웠어? 뭐가 부족했어? 없는 게 없는데. 그 말하면 다 이루었다 그러고 세상 만족하다고 살 수 있잖아요. 아마 AI가 발전하면 제가 생각할 때 AI 신을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종교를 공부해 보면 메카닉 신이 있습니다. 기계신. 기계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기계신을 믿는 사람이 뭐 엄마가 아들인가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뉴스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에 보면 엄마가 왜 죽였냐, 기계신이 죽이라 그래서 죽였다 그래요. 앞으로 AI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자잖아요. 데이터 센터. 거기에 뭐 공상 영화에 나오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거기에 세계의 인간의
어떤 지능을 초월하는 그런 ASI, 슈퍼 그런 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면 뭐 물어보면 답을 다 해줄 거 아니에요. 뭐 결혼할까요 말까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거기가 신전이야. 그럼 그걸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 나와요. 그러면 AI 신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사품이 반드시 나올 거고 그런 대체제가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가 꼭 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보기 좋은 유사품도 그 어떤 그럴듯한 대체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영적인 어떤 갈증, 목마름, 이건 해결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그리움을 해결해주고 뻥긋 뚫려있는 그 공허한 구멍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유사품이 많구나. 그리고 세상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 안에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쫙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다 같이